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 쿠프로 태생의 레위인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을 하던 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사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자녀들에게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큰아들이 새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옷을 사라고 돈을 준 적도 없고 라벨을 보니까 비싼 고가의 청바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이를 세워놓고 어디서 났냐? 말을 안 해요. 이번에는 조금 언성을 높여가지고 빨리 말하지 못해. 어디서 났어? 근데 아이가 우물쭈물 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친구들이 그 옷을 사서 입고 자랑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입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몰래 훔쳤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잠깐 생각을 하더니 아이 손을 잡고 어디를 갔냐면 경찰서를 갑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으니까 이 아이를 처벌을 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경찰의 손에다가 넘겨줬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아들의 반응도 또 남달랐습니다. 아버지한테 평소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배웠으니까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맡긴 겁니다. 형편은 이제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도 아이가 이제 공부도 곧잘 하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인사도 잘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늘 흐뭇해하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남의 돈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이 적잖은 충격이 되었었던지 아버지가 며칠 있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죽기 전날에도 아버지가 경찰서에 와서 그 담당 경찰관한테 한 번 더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바르게 자라야 됩니다. 재판을 할 때 판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아들은 자책을 하죠.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괴로워합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개정하면서 아들한테 할 말이 없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엄하게 벌해 주시라고 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가 어떤 처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판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처럼 훌륭한 아버지를 둔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가 키운 아들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1980년에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배운다.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흉내를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목도 이제 제대로 못 가는 아기를 안고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퇴근하고 오면 아빠 그러고 아이가 조그만한 입에서 엄마라고 불러주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이 듣고 싶으니까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처음 입을 때죠. 엄마하고 입을 때고 아빠하고 입을 때입니다. 감격을 하죠. 그러면은 그 아기가 이 사람이 우리 엄마지 그래서 엄마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빠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아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반복해서 듣는 말이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입장에서 엄마 아빠는 첫 번째로 흉내의 대상이 되고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는 제대로 배울 방법이 없죠. 아이가 좀 크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바르게 가르치고 또 행동으로도 바른 것들을 실제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는데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한 적도 없고 욕을 가르친 적도 없고 나쁘다고 가르쳤는데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왔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동생들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귀가 번쩍합니다. XX.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불러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나쁜 말이야. 그런 단어는 절대로 쓰면 안 돼. 그런데 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극적이죠. 다른 단어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꾸지람을 듣고 나서 돌아서면서 아버지가 못 듣는 줄 알고 작은 소리로 한 번 더 합니다. 섹스. 어떻게 합니까? 종아리를 맞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는 뛰어봐야 아빠 손바닥입니다. 근데 조금 더 크면은 사회의 부조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치죠. 숙제 잘 하라고 합니다. 발표 잘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그것이 실력이라고, 그것이 학생에게는 능력이라고 가르치죠. 근데 보니까 잘 사는 집 아이의 엄마가 학교를 와서 선생님을 만나고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이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발표도 나보다 더 많이 시켜요. 그런 걸 알게 되면은 혼란스러워하죠.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왕따를 가하는 그런 무리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유리하더라. 그런 것. 그 악의적으로 친구를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는 아이들을 분명히 선생님이 아는데도 어쩌지 못하더라. 그러면은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그 아버지나 선생님의 가르침이 우습게 여겨집니다. 내가 배운 것, 들었던 것, 그것이 현실감과 괴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들은 방황을 하죠.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아버지나 선생님의 가르침하고 세상을 사는 요령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선택하는 데 장애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아이들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때는 누군가 필요하죠. 곁에서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 지저분한 뻘을 치아야와 같이 온몸에 묻혀가면서 그 진흙밭을 함께 나뒹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이에게는 필요한데 누구냐면은 부모입니다. 부모. 사람이죠. 다 사람 사는 이야기죠.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주는 사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를 위해주고 세워주는 사람, 내가 위하고 또 세우는 사람.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지역사회나 국가가 발전을 하고 좋은 모습을 갖추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매 과정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 일하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스데판 집사가 순교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 흩어지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 사람들이 페니케와 쿠프로 또 안티옥까지 갑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몇 사람이 안티옥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알려지죠. 그 안티옥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강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지금으로 말하면 별명이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애칭입니다. 격려의 아들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즐거움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본명이 뭡니까? 이 바나바의 본명. 36절 한번 보시죠. 요새가 본명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요새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바나바를 안티옥에 보냈더니 안티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됩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데 선한 사람이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렇게 더 많은 무리가 교회에 더해진 것입니다.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타소에 가서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같이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안티옥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펼쳐진 그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그 가운데 특히나 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초대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들은 넘쳐나는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찾아볼 수가 없더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룩하고 순수해야 할 교회들이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술을 불리고 새를 키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권위에 취해서 양들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다룬다. 부패하고 우리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더라. 도대체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성경이 변개가 되어 있더라. 그것이 원인이다.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제대로 쓸 수 없는 고장난 무기를 들고 서 있더라. 성경이 변개되어 있으니까 올바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교단의 교리에 의해서 좌우가 되더라. 통탄할 노릇이다.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죠.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죠. 같은 마음을 주신 한 사람 두 사람을 붙여주시기 시작하시죠. 한두 가정이 모이게 되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이 되면 준비된 형제가 설교자로 내려가죠. 마치 그 안티옥으로 파송되었던 바나바나 사울처럼 모임이 형성되기 시작한 그 지역 교회들을 돌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죠. 같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같이 함께 기도하죠. 가르치죠. 세워가는 겁니다. 그 지역의 모임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은 규모를 갖추면은 창립을 하고 강성에 세워지고 다시 그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이 파송을 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할 줄 아는 특기도 다르고 직업도 다양하고 발휘하라고 주신 은사도 다르고 제각각인 사람들을 진리 안에 같이 넣어주시죠. 지역교회로 부르시죠. 같은 목적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전개해 가시는 겁니다. 수가 많으냐 수가 적으냐 상관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 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진리보다 더 권위를 두고 가르치면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초대교회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렇게 불렸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쿠프로 태생의 레위인 요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인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레위인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절기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바나바에게 누가 제시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제시가 된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었을 때 계시가 자기가 신뢰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을 때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직분을 버린 겁니다. 율법의 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믿음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달라지나요? 그러지 않죠. 모든 것이 다 그대로입니다.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조도 그대로고 앞뒤 죄지 않고 불같이 화를 내던 성격도 그대로고
생활 습관도 그대로고 말하는 습관도 그대로고 심지어는 죄와 연루되어 사는 습관조차도 그대로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구원만 받았다 뿐이에요. 그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내 의지를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롤 모델을 제시하시죠. 정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이다.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이다.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도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설교를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찢겨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2벌 옷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한 벌 나눠주라. 음식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이번엔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것 외에 더 착복하지 말라. 더 거두지 말라. 본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억압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율법 아래에서 제시하는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그러면은 은혜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을 요구를 하십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전에 가지고 있던 자부심, 인정을 받았고 대우를 받았고 그런 것들 부정하라. 죽은 것으로 여기라. 반대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소외감, 자신 없어 하는 것들, 위축되어 있던 것들 역시나 죽은 것으로 여기라.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 암송하죠.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제시해 주실 텐데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 그 말씀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치관 다 사로잡아서 복종시켜라.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의 의지를 다지라 그 말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 않죠.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때에 한 가지 그 보여주시는 것에 내 의지를 드리고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교회를 다닌 지는 여러 해가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정도가 느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늘 수동적이고 때로는 무기력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주신다고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보지도 않는데 성경을 보거나 관련된 서적들을 보려고 해도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보아도 몇 분 안 돼서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너무나 오래돼서 다시 전하려고 하면 쑥스럽기까지 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실 때에 그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래 방치해 두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강력하게 움켜쥐고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또 자유롭게 사용을 하는 역사의 영역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죠. 족쇄를 채워놓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절기들이 있죠. 대표적인 부활절과 성탄절, 사순절이라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린다라고 하죠.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 절기들이 성경적인 유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유교도들이 행하던 관습이 카톨릭으로 유입되었고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올바른 것이 제시가 되기 전이나 제시된 후나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을 우상 숭배할 때 해왔던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오라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추측을 이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성경부를 반년 이상이나 해왔어요. 교회들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톨릭에서 온 비성경적인 것들도 이미 다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강단 정면에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백인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 우리 찬송에는 없지만은
보통 교회들 찬송은 어떻게 끝나면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기도할 때 의미 없는 헛된 반복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찬송가마다 붙어있는 아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후렴구가 없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찬송가나 그분들이 쓰는 찬송가는 같은 찬송가입니다. 근데 분명히 제 찬송가에는 없는데 이분들이 아멘 하고 마치는 겁니다.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뭔 올바른 것을 제시를 하시는데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순종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은 해오던 것이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가 분명히 인지는 되었지만 그렇게 하나씩 그냥 지나치게 되면은 그것이 속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것이 제시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라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영향력, 가치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바나바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인정하시는 직분이고 지파입니다. 그런데 버렸어요. 분명한 것, 더 월등한 것이 제시가 되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드리는 은혜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쿠프로 태생의 레위인 요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죠. 내가 시간 내서 노력을 들이고 땀을 흘려서 수고한 대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커피를 한 잔 산다. 사람들은 뭘 봅니까? 5,100원, 스타벅스 커피. 그것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만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훨씬 귀한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이죠. 직접 실천을 하셨죠.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입증해 보이신 말씀입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 또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들에 바탕을 두고 있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데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원리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분이죠.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존 리빙스턴입니다. 두 사람 다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동생이죠. 의대를 졸업하고 원래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중국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을 가지 않고 아프리카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아프리카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정신이야? 병원 개원하면은 탄탄대로가 보장이 된대. 왜 그러냐? 포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결국엔 네 말처럼, 네 소원처럼 그 정글의 미개인들 속으로 가서 네 인생은 끝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형은 자기가 했던 이야기처럼 그 온타리오주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돈이 재산이 5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생명보험 들어놨는데 그것도 5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형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죠. 동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중앙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사역을 한 12년 동안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영국 인명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존 리빙스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되고 있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죠. 그 아프리카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위해서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예수님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는 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무엇을 드릴 것인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시간이 확보되면 여유가 있어지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일할 시간, 내가 쉴 시간을 먼저 공부하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리를 가릅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만듭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하는 것 아닌가? 알아야 되죠. 무엇을 통해서 조명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이 나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시간 줄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그 상황을 더 여유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 표현이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나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라고 하시는데 여유가 있으면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그 여유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장장 2장에 걸쳐서 연보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 무엇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드렸던 것까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드리겠다. 그런 원리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넉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되는 것은 시간이든지 기회이든지 노력이든지 돈이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는데 넘치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기도하면 그 경비가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이는 장소라든지 사역자들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선교사들 지원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작지만은 다양한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해야 되죠. 그 경비는 신실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충당이 되죠. 누군가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죠. 땀 흘려 수고하는 것들에 복을 주시죠. 열매를 맺게 하시죠. 또 드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죠. 그 전체의 과정들을 누가 섭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맺게 되는 열매라고까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운영,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관심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관심 없는 것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관심 없는 것에 돈을 쓰는 사람이 있나요? 신실한 섬김은 자기 자신에게는 또 다른 섬김의 기회를 부여받는 통로가 되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섬기고 싶다.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바나바,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중들 부양하고 사역자들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지역계로 가져왔습니다. 11장을 보면은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금을 마련을 하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일이 맡겨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 사역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성령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위로자. 하루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바나바를 만나든지 그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누리게 만드는 그런 위로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적극적인 후원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가서 보십니다. 11장 19절을 보시면요.
그때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옥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사람들 가운데는 쿠프로와 쿠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죠. 회심한 다음에 즉시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문을 빠져나와서 어디를 찾아가느냐면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어떻습니까? 바울 형제요, 어서 오시오. 그렇게 합니까? 싸늘합니다. 소문은 들었어요. 회심했다 하더라. 지금 우리를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만하죠.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왜? 스테판을 죽였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제사장들의 위임장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아들이려고 찾아다니던 사람인데 또 이 사도들이 잘 알았던 형제들이나 자매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체포되어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경인데 좀 찾아왔어요.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서 선뜻 받아들입니까? 저 가짜다. 연기하는 것이다.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를 막 피해가지고 그래도 여기 오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의 신원 보증을 누가 해주느냐? 그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던 바나바가 신원 보증을 하는 겁니다. 일일이 설명을 하죠.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회심한 다음에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그렇게 해서 바나바에 의해서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집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죠. 바울이 같은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알려지고 확인이 됩니다. 10장에서는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코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를 두시지 않는다. 보여주십니다. 11장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베드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와 동행했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 동의가 됩니다. 방금 읽었던 11장에서 후반부에 가서 전면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스인들에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고 자연스럽게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바나바에 의해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안티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인데 매 과정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불러오죠. 자신도 가르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르칠 수 있지만 또 다른 탁월한 교사인 사도 바울을 붙여서 배우게 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무엇이 최선이냐? 그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티옥 교회가 세워지고 강성해진 것이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향상된 계시가 제시되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배경,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같은 묵보죠.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가진 것을 내어갖고 혼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취해야 할 권리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일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된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해서 일한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13장 9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부를 때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부릅니다. 11장 30절도 그렇고 12장 25절도 그렇고 13장 2절에서도 그렇고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13장 9절부터는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역전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나바는 그대로 순복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시기 중에 무서운 것이 영적인 시기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나보다 못한 것 같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계속 두드러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더라.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러진 일을 하게 하시더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 본문에 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죠. 근데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사도행전 4장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부자인데 자기 재산을 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내놓죠. 누가 봐도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지도자감이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마귀에게 계략에 넘어가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한번 걸려들면 하나님께 제시하신 목적에서 계속 벗어난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건한 교회로, 강건한 성도로 서 있기 위해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저 자매님, 저 형제님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장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위치에 다 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안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한다는 말인가? 마음이 잘못되면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그렇게 성숙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강성한 교회이고, 성장하는 교회이고,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티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그동안에 잘 협력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해왔는데 심하게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선교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잘못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근데 바울은 지난번에 같이 선교여행에 참여를 했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했던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팁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말리지를 못해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 두 사람이 헤어져서 빠이빠이 해요.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은 이 전체 교회 사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한 사람에 대해서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바나바가 안티옥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형제들이 내려오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밥을 먹다 말고
그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먹던 식탁에서 일어나서 따로 떨어져서 다른 식탁에 가서 옮겨 앉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톨릭에서는 사도들의 제왕이라고까지 부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왜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줘버립니다. 그 자리에 바나바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실족했습니까? 사람 보지 않고 그 사람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인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 좋은 믿음과 실행에 대한 본으로 좋은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그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안티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과정 사역을 지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편에서는 역시나 믿고 맡길 만한 위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넉넉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위로의 사람,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